다윗의 이야기입니다. 사울이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통하여서 내가 새로운 왕을 너희에게 허락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사무엘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새로운 왕을 찾으러 떠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붙들림과 하나님의 그 이끄심을 통하여서 이새의 집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이새의 아들 중 왕을 택하고자 하였고, 그곳에 하나님의 영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새의 아들은 어떤 성경에서는 7명, 어떤 성경에서는 8명이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우리가 알기로는 다윗을 포함해서 아들이 8명이 있습니다. 아들만 8명이냐? 딸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그런 숫자가 되죠. 그리고 이새는 자신의 아들들을 사무엘 앞으로 다 데리고 옵니다. 그러니까 이새의 아들들은 참 잘생겼었나 봐요. 그러니까 성경에 그렇게 용모가 곱고 또 키도 크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거 보니까는 이새의 아들들은 다 잘생겼던 것 같아요. 키도 크고 좀 멋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명씩 사무엘 앞으로 데리고 옵니다. 사무엘은 그들을 참 마음에 들어해요. 첫째 아들을 보니까 참 용모가 하고 참 믿음직스러운 거. 근데 또 아니라 그래. 두 번째 아들, 세 번째 아들. 그리고 사무엘은 묻습니다. 아들이 답니까? 이새가 이렇게 얘기하죠. 막둥이가 하나 있는데 양치고 있습니다. 그 말이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보니까 막둥이가 하나 있는데 형제 중에 제일 못한 것 같아요. 생김새도 그렇고 뭐 지식도 그렇고 뭐 품성도 그렇고 하여튼 아들이 8명이나 있는데 그 중에 제일 못했던 것이 막둥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새의 그 집안의 일입니다. 다윗만 목동이 아니고 이새의 집안에서 하는 일이 양을 치는 그런 일이었어요. 그러면 이 양은 가둬놓고 키우는 게 아니거든요. 풀어놓고 양을 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아무리 집안에 중요한 일이 있고 아무리 큰 일이 생겼다 하더라도, 설사 집안에 누가 죽는 일이 생겼다 할지라도, 설사 집안에 누가 시집 장가를 간다 할지라도 누군가 한 사람은 양을 돌보고 있어야 되는데, 그때 누가 양을 돌보느냐라고 하냐면 또 제일 못한 사람을 보내는 게 그겁니다. 홍갈에 생활할 때는 제일 믿음직스러워서 보내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단순히 양을 이렇게 치고 있는 일은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요. 믿음직스러운 사람이 아니라 가장 좀 못한 사람, 왕으로 안 뽑힐 것 같은 사람, 얘는 보여줘봤자 우리 집에 손해면 손해지 이득은 안 될 것 같은 다윗을 저쪽으로 보내서 양을 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말씀처럼 사무엘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무엘도 지치거든요. 너무 많이 찾으러 다녔고, 여러분 답을 알고 가는 것하고 답도 모른 채 가는 거하고는 너무나 큰 차이가 있어요. 제가 늘 예를 들어드린 것 같은데, 군대를 견뎌낼 수 있는 것은 끝이 있으니까 견뎌낼 수 있는 겁니다. 끝없이 그곳에 언제 제대할 줄 모르는데 계속 그곳에 있으라 한번 해보세요. 그러니까 지옥이 그래서 무섭다 했잖아요. 끝이 있으면 좀 무서운 얘기일 수 있지만 지옥도 갈만할 것 같아요. 끝이 있다면, 한 1000년만 버티면 된다면, 한 10,000년만 버티면 된다면. 그런데 지옥의 무서운 것은 그 끝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기억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무엘도 어디로 가야 되는지, 아브라함도요 어디로 가야 되는지, 그래서 신앙인들이 성경에 나오는 이 믿음의 조상들이 대단하다고 하는 겁니다. 어디로 가야 하는지도 모른 채 간다. 그건 정말 대단한 믿음이라는 거거든요. 지치진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무엘은 이제 지칠 대로 지쳐버렸어요. 차라리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그만합시다. 이 정도면 제가 볼 때는 이 7명의 아들 중에 지금 다윗 빼고요, 나는 이 한 3번째 아들이 참 좋아 보이는데,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본 거, 내가 지금까지 이랬던 거, 내가 이렇게 해본 거,
사무엘의 경험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전을 지키면서 사울 왕도 세웠고, 하여튼 사무엘의 경험은요, 이 세상에 누구나 비할 바 없을 정도로 경험이 엄청났고, 그래서 육적으로나 영적으로나 모든 것이 충만했던 그 사람인데, 그 사람이 봤을 때 이 중에서 뽑을 만한데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이르십니다. 용모와 키를 보지 마라. 나는 중심을 본다. 근데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딱 보면서요, 여러분께 너무 죄송했고 저에게 너무 창피했고 너무 모든 것이 부끄러웠던 게, 말씀을 잘못 알고 잘못 해석하고 잘못 바라와 봤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호세아서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저와 여러분들은 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아멘. 그것이 어떤 경우에도 변함이 없는 그 조건이었으면 좋겠어요. 난 하나님을 잘은 모르지만 난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이 선물이다라고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거는 잘 모르는데 믿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과의 방법과는 다르다 했죠. 세상은 1 빼기 1은 0이지만 하나님의 방법은 1 빼기 1은 100도 될 수 있고 1000도 될 수 있고 또 0이 아니라 더 큰 마이너스도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은요, 알아야 믿을 수 있는데 하나님은요, 믿어야 알 수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있을까? 우리는 하나님을 알려고 노력은 할까? 저는 이런 목회하고 싶습니다. 늘 말씀드렸던 거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알고 싶어서 애쓰고 또 그 하나님을 알아가며 그 기쁨이 넘쳐나고, 그 기쁨이 넘쳐나니까 이 세상 가운데 늘 범사에 감사가 흘러넘치는 그런 목회하고 싶어요. 인생은 참 짧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런 말 드려서, 이런 말씀 드려서 참 죄송하지만 그건 아무도 모르는 거지 않습니까? 인생이 언제 끝날지, 인생의 종점은 언제일지. 그래서 뭐 구차한 얘기지만 태어나는 때는 정해져 있어도 가는 때는 정해져 있지 않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이 인생, 이 짧은 인생 가운데 여러분, 멋지게 살고 싶어요. 목사로서 멋지게 살고 싶다는 것은요, 하나님을 알고 싶어요. 일단 먼저 저부터 하나님을 알고 싶어요. 그리고 제가 알고 있는 하나님을 여러분들께 전해드리고 싶어요. 땅 욕심 별로 없어요. 딴 욕심이 아니라 그냥 저는 하나님을 알고 싶어요. 목사이지만 하나님을 너무 모르겠고, 목사이지만 하나님을 너무나 알고 싶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학문적인 것이 아니라 그냥 이 하나님을 알려드리고 싶고, 하나님을 그러니까 알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을 알려주고 싶어요. 에너지가 쭉쭉 빠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이런 표현, 한 살 한 살, 한 해 한 해 다르다라는 표현이 이제는 정말 조금은 알 것 같아요. 조금은. 네. 예전에 막 30살 될 때, 30살 되면 뭐 야기 한 움큼이니 뭐 어쩌니 저쩌니, 이제 우리 청년들도 20살 초반에 만나는데 이미 다 30 넘어가더라고, 서른들이. 그러면서 약이 이만큼이니 저만큼이니 그랬는데 이제 40 되고 50 되고 60 되고 하면 이제 약을 이만큼이라도 먹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가 나올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 짧은 순간 이 에너지가 쭉쭉 빠지는 이때에 하기 싫은 사람 데리고 안 하고 싶어요. 이게 제 목회의 철학입니다. 하기 싫은 사람 데리고 그 사람 때문에 에너지 다 쏟아야 되고 내 기력 다 뽑아가지고 그러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간절히 부탁드리는 것이, 우리 참빛희망 교회 성도님들은 몇 분이 되셨든지 간에 정말 하나님을 알고 싶어 하고, 정말 그 하나님을 알아가며 그 기쁨이 넘치고, 그래서 저는요, 여러분 예배 드리세요. 여러분 기도하세요. 여러분 뭐 헌금하세요. 여러분 전도하세요. 이 얘기 안 하고 싶어요.
왜 예배 안 드리겠습니까? 왜 뭘 안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 말고 이제는 우리가 정말 여호와를 아는데 힘써서 여호와를 알기를 원합니다. 네, 저와 여러분 가운데서요, 하나님을 경멸히 여기는 자가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복과 저주라는 명목으로 교회는 그동안 성도들을 통제해 왔습니다.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복과 저주라는 명목을 들어서 교회는 성도들을 통제해 왔어요. 이렇게 해야 복 받습니다. 이렇게 하면 저주 받습니다. 통제해 왔어요. 왜 그런 통제를 해왔을까? 왜 교회가 성도들을 통제해 왔을까?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수준이 안 돼서요. 교회도 수준이 안 됐고 성도들도 수준이 안 되거든요. 말씀대로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계속 내 삶과만 결여시키려고 하고 결부시키려고 하고 그 말씀을 오히려 이용해 먹으려고 하고 오직 포커스가 복과 저주에만 맞춰져 있기 때문에 수준이 안 되니까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교회 예배 안 드리면 저주 받습니다라고 가르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헌금하면 복 받습니다라고 그렇게 가르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수준이 안 되니까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되게 여러 가지 마음을 품었어요. 과연 이 말씀을 내가 전해도 될까? 아니, 우리가 이런 말씀을 함께 나눌 수준은 되었을까? 저는 이 모든 것을 성령님께 맡기며 이 자리에서 여러분과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도요, 수준이 되시는 분들이 들으면 하나님의 권위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내 두 손을 들고 하나님의 그 능력 앞에 더욱더 엎드릴 것입니다. 근데 수준이 되지 않으시는 분들은요,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냥 자기 합리화나 시키고 하나님을 또 오해하는 그런 일들이 생겨날 것입니다. 저는 두렵습니다. 어떤 반응이 일어날지 모르니까요. 하지만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이 시간도 하나님 말씀 가운데로 함께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그래서 마음을 다해서 해야 한다. 사람은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지 않고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식으로 많이 함께 왔습니다. 틀리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알자. 어떻게 알자? 힘써 알자라고 한 그 말씀을 의해서 보면은 조금 다르게 보여진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시간 이러고 싶어요. 건성징악. 우리 한국 교회에, 아니 세계 모든 교회에, 아니 이 성경이 어느 순간부터 건선징악이 되어버렸어요. 건선징악이 뭐죠? 착하게 살면 복 받고 나쁘게 살면 벌 받는다는 게 건선징악입니다. 착하게 살면은 제비가 씨앗을 물어다가 복을 받는 거고, 나쁘게 살면은 제비가 씨앗을 물어다가 나쁘게 된다는 거예요. 성경이 어느 순간부터 우리 그렇게 해버렸어요. 여러분, 오늘 예배가 오신 이유가 뭡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예요. 하나는 안 오면 찜찜하니까. 신앙인으로서 그래도 내가 해온 게 있는데 주일을 왠지 교회 안 가면 찜찜해. 그 다음에 어쩌면 안 가면 또 뭐 엄마한테 혼나니까. 아니 뭐 교회 안 오면은 또 뭐 벌 받을까 봐. 아니면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면 복 주실까 봐. 어느 순간부터요, 우리는 신앙을 이런 식으로 가져가더라. 쉽게 얘기하면 나의 행동에 따라서 하나님의 복과 저주가 있다라고 그렇게 설교하기 시작했고,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내 스스로 생각할 때 이번 주 내가 뭐 헌금했어, 이번 주 내가 기도했어, 이번 주 내가 말씀 읽었어, 전도했어, 이러면은 뭔가 힘이 생기는 것 같아. 그런데 반대로 내가 이번 주 좀 못했어,
내가 이번 주 좀 제대로 못 살았어. 내가 이번 주 좀 이랬어. 그러면 뭔가 찜찜해하고 불안해하는 신앙을 가지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겁고 수고한 짐이 신앙인들에게 어느 순간부터는 신앙이 무거운 짐이 되어버렸다는 사실을 우리는 바라볼 수도 있었다는 겁니다. 저는 되묻고 싶어요. 잘하는 기준은 뭐고 못하는 기준은 뭐냐는 겁니다. 우리 시험 칩니까? 하나님은 우리 행동을 탁 보고 계시다가 너 잘하네. 그럼 복 받아라. 너 못하네. 그러면 저주 받아라. 말씀대로 살면 복 받는다. 전통적으로 이렇게 많이 우리는 해왔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감히 묻고 싶어요. 하나님을 힘써 알자고 했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첫 번째는 알고 있는가? 두 번째는 하나님을 알려고 노력은 했는가? 우리는 그동안 하나님을 알고자 했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그 뜻을 향해서 걸어갔는지 아니면 교회의 전통적인 가르침대로 나아갔는지 저의 신앙을 돌아보니까요. 우리 모두의 신앙을 돌아보니까 하나님 말씀의 가르침보다는 우리 교회들이 그동안 가르쳐왔던 전통적인 교회의 가르침을 따라가는 모습들이 우리 신앙이 너무나 많이 박혀있더라는 겁니다.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리는 것도 그거잖아요. 말씀대로 살면 복 받는다. 여기서 아멘 하는 사람이 한 분도 안 계세요. 우리는. 왜 그럴까? 말씀대로 살면 복 못 받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지금까지 교회의 정통적인 가르침은요, 말씀대로 살면 복 받고 말씀대로 안 살면 저주 받는다였는데 우리는 항상 포커스가 복에 맞춰져. 이게 되게 무서운 소리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탁 따지고 얘기해 봅시다. 내 삶을 돌아보세요. 내 신앙을 돌아보세요. 내 믿음을 돌아보세요. 복 받을 믿음입니까? 저주 받을 믿음입니까? 참 무서운 겁니다. 말씀대로 살면 복 받고 말씀대로 안 살면 저주 받는다. 그럼 저는 복 받을 자신이 없습니다. 저는 늘 저주 가운데, 늘 그 벌 가운데, 늘 고통 가운데 벌벌벌 떨고 있고 오늘도 고통스러워야 되는 거 아닙니까? 혹시 여러분 가운데 나는 복 받을 만하다. 말씀대로 일주일 동안 말씀대로 산 것이 많습니까? 말씀대로 안 산 것이 많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한번 좀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무턱대고 주일이니까 교회 가야지. 무턱대고 그런 삶이 아니라 이것이 맞다면 말씀대로 살면 복 받고 말씀대로 안 살면 저주 받는다라는 말씀이 진짜로 맞다면 나는 일주일 동안 어떻게 살아왔고 오늘 우리가 교회에 어떻게 모여 있습니까? 최소한 저는 그랬어요. 저 말씀대로 못 살았거든요. 왜 말씀대로 못 살까? 모르겠거든요. 말씀을 얼마나 알아서 우리가 이 얘기를 할 수 있습니까? 말씀을 얼마나 알기에 말씀대로 살았다 얘기할 수 있어요. 말씀을 얼마나 알기에 말씀대로 못 살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매일 말씀을 보고 매일 말씀을 연구하고 제 머리통 속에는요 이 말씀밖에 안 들어있습니다. 진짜로요. 뭘 보더라도 그러니까 저는 미쳐버릴 것 같아요. 제가 한 번은 미칩니다 분명히. 네, 그때가 언제일지 모르겠어요. 제가 우리 두 명 간사님한테 말씀드렸고 너가 한 번씩 한번씩 주일날 교회 안 왔으니까 나도 한 번은 안 나온다. 내가 분명히 내가 한 번 안 나오면 너가 알아서 해라. 너가 없을 때 내 알아서 했으니까 내가 없어서 내가 분명히 내가 한 번은 안 나온다 이랬는데 여러분 제가 언젠가 한 번은 미칠 겁니다. 온통 그 생각밖에 없어요. 여러분 잠을 자든 먹든 어딜 가든 누굴 만나든 제 집에 이번 한 주간은 이 말씀이 얼마나 저에게 무겁고 힘들고 고통스러운지 모르겠어요. 이런데도요 사실 이 자리에 설 때마다 너무너무 무서워요. 지금 목사 안수 받은 지가 이제 한 8년, 9년, 10년 이 정도, 한 8년, 9년? 가면 갈수록 자신감이 생기는 게 아니고요. 가면 갈수록 무서워요. 내가 제대로, 첫 번째는 내가 제대로 알고는 있을까? 이 생각이 가장 커요. 내가 알고는 있을까? 신학교 졸업하고 모르겠고 막 개척 막 했을 때는 자신감 넘쳤거든요. 난 세상에서 설교를 제일 잘하고 하나님 말씀을 나는 제일 잘 많이 알고 있고 제일
하고 자신감이 있었는데 목회를 하면 할수록, 아니 성경을 보면 볼수록, 말씀을 보면 볼수록 무섭고 떨리고 어쩔 때는 도망가고 싶을 때도 한두 번이 아닙니다. 내가 제대로 알고는 있을까? 또 내가 제대로 알고는 있어서 이 성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해주고 있을까? 지금 이 시간 다 저만 쳐다보고 계시잖아요. 저를 쳐다보고 있다는 것은 저의 목소리를 듣고 있다는 거잖아요. 이 얼마나 두렵고 무서운 건지 모릅니다. 만약 내가 여기서 하나님을 힘써 알아야 되는데 힘써 잘못 알아서 잘못 말씀드리면 여러분의 영혼이 다 상해버릴 거 아닙니까? 너무너무 무섭습니다. 말씀은 무섭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너무너무 어려워요. 저는 설교가 끝나고 나면 매일 후회합니다. 왜 이렇게 못할까? 왜 이렇게 못했을까? 왜 이럴까? 저럴까? 이럴까? 요럴까? 왜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이유는요, 이겁니다. 말씀대로 살면 복을 받는데 또 말씀대로 못 살면 저주를 받는데, 과연 우리는 말씀을 얼마나 알고 있어서 말씀대로 살고 있다라고 자부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당신이 얼마나 말씀을 알고 있길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또 혹은 목사님, 저는 말씀대로 못 살고 있어요. 당신이 말씀을 얼마나 알길래 말씀대로 못 살고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하고 싶어요. 아직도 혹시 이런 생각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다윗을 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셨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택하셨어요. 왜요? 우리가 잘해서요? 또 한 번 얘기해 봅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벌을 주셨습니다. 왜요? 우리가 못해서요? 잘하고 못함에 그 경계선은 과연 어디이며 그 경계선은 과연 누가 정했냐는 거예요. 이 생각부터가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바로 알고 있지 못하다는 증거가 되는 겁니다. 우리 사람들은요, 항상 조건을 걸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도 내 스스로가 얼마나 조건을 걸은지 압니까? 저는 거울을 보면서 저에게 욕을 합니다. 야, 김기한, 너 오늘 저녁을 먹잖아? 네 집 살찐 거 안 보이지? 네 오늘 저녁을, 내 거울 보고, 진짜 이거 거짓말, 제가 하는 걸 다 못 해드려요. 여기서 제가 얼마나 쌍욕을 잘하는데요. 제 욕하는 거 못 들어보셨죠? 우리 간사님들은 들어보셨어요. 제가 많이 하거든요. 여러분, 목사라고 해서 뭐 욕 못할 것 같습니까? 욕 경영대회 나가면 제가 여기서 안 하면 3위는 합니다. 1위는 못해도. 거울을 보면서 제가 저에게 조건을 겁니다. 야, 김기한아, 살찐 거 안 보이냐? 네가 오늘 저녁을 먹잖아? 너는 사람 새끼도 아니여. 와, 욕을 하고 또 조건을 걸어요. 김기한, 네가 만약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잖아? 내가 너에게 선물을 준다. 견뎌라. 조건을 걸어요. 자녀에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자녀에게 항상 저는 조건을 겁니다. 100점 연속 3번 맞으면 항상 사준다. 그리고 저는 기도하죠. 제발 안 되라. 왜 사람은 조건을 걸까요? 사람이 조건을 거는 이유는 유한하니까 조건을 겁니다. 다 사줄 수 있고 다 해줄 수 있고, 뭐 살도 내 마음대로 뺐다가 찢다가 뭐 오늘 한번 수치가 오늘 그러면 70kg 세팅할까? 그럼 딱딱 세팅 작 대프고 이러면 조건을 걸 이유가 없어요. 근데 사람은 항상 조건을 거는 게, 그것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유한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는 조건을 걸어요. 그래서 하나님도 우리를 향해서 조건을 건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착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복을 받고 사는 이유는 여러분이 말씀대로 살았기 때문에 복을 받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값없이 이유 없이 조건 없이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복을 받고 살아가는 것임을 믿고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행위가 복을 받기 위한 행위가 아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조건이 없어요. 만약 하나님이 우리에게 조건을 걸었다,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무섭습니다.
하나님이 조건을 걸어서 너를 복을 주고 저주를 주고 너를 구원하고 안 구원하고, 그러면 우리 구원받을 자 이것은 한 명도 없지 않나요? 목사님,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그 믿음은 어디서 왔는데요? 내가 잘해서 믿음을 얻었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시? 내가 잘해서 이 믿음이 계속해서 유지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내가 잘하고 나는 완벽해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한 거 아니잖아요. 믿음은 어디서 왔습니까? 값없이 조건 없이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언제 이 믿음 얻으려고 노력해봤고, 내가 언제 이 믿음의 이 값을 내가 언제 치러봤냐는 겁니다. 값도 하나님이 치르셨고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서 우리를 택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다윗 얘기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키와 외모를 보지 않는다. 너의 행위, 너의 생각, 너의 이런 것 따위 하나님은 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 진짜 신인 내가 하나님께서 값없이 하나님의 마음대로 다윗을 택하신 것 아닙니까? 우리 다윗 다 알잖아요.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던가요. 저는 다윗보다 집안 좋습니다. 왜 또 제 집안 얘기하니까 또 개똥 같습니까? 여기 계신 모든 여러분 다윗보다 집안 좋으세요. 네, 그 집안 다윗 택한 거 집안 아니죠? 기껏 해봤자 그 양 키우는 놈이었어요. 네, 집도 없어요. 네, 우리 모든 조건을 다 해봐도 다윗보다 우리가 훨씬 낫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을 택하셔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 은혜를 다윗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은 시편 8편을 통해서 이렇게 고백하지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해와 달을 나에게 주셨고, 하나님 사람이 무엇이간데 저를 이렇게 사랑하셨나이까. 주의 인자가 무엇이간데 나를 이토록 권고하시나이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꼭 이 말씀 나누고 싶어요. 범사에 감사라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 귓가에 들렸으면 좋겠습니다. 왜 우리 범사에 감사할 수밖에 없지요? 아무 조건 없이, 아무 이유 없이 하나님이 나를 택하여 주셨고 또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붙잡아 주셨으니까 불평할 게 뭐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기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내가 이만큼 했으면 안 됐습니까? 내가 이만큼 노력했으면 이제는 때가 되지 않습니까? 또 혹은 내가 이만큼 했으니 이제 복을 받겠구나. 왜 불평이 나오는지 아세요? 내가 내 힘으로, 내 뜻대로, 내 노력으로 이루었다고 생각하니까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이만큼 했으면 내 생각에는 이만큼 돼야 되거든요. 근데 나는 이만큼 했는데 내 생각이 이만큼밖에 안 되는 불평이 나와요. 근데 저 반대로 얘기해 볼게요. 내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한 거 다 따지고 보면 내가 받을 벌은요, 이만큼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벌 하나도 안 받고 있더라고요. 벌 안 받는 것에 대해서는 감사함이 없고, 내가 생각할 때 복 안 주시는 것에 대해서는 늘 불평함이 있다는 겁니다. 과연 이게 뭘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데서 비롯되는 우리의 오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제대로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와 어떤 계약도 하지 않으시고요, 우리와 어떤 조건도 거치지 않으시고요, 하나님은 단지 하나님의 그 뜻과 하나님의 그 영광을 위하여 나타내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제발 좀 기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요, 우리의 이 모든 것 또한 하나님의 그 뜻대로
우리의 삶이 이루어져 가고 있음을 우리가 바라보시고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께 하나님을 업신여기지 말라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는 재림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천국을 믿고 있는 하나님의 성도들입니다. 그런데 어디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하나님과 줄당기게 하고 하나님과 거래하려고 하고 하나님과 조건을 걸려고 합니까? 그것이 바로 멸망의 길로 인도하는 교만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여호와시고 우리는 그의 피조물입니다. 우리를 너무 과대평가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그저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어디 피조물이 하나님과 조건을 걸고 계약을 하려고 하고 하나님과 그런 것들을 만들어 갑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허락하셨습니다. 해와 별과 달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셨고 나의 행실을 통해서 복을 주고 저주를 내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택하셨기 때문에 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그 평강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신앙은 결코, 믿음은 결코 무거운 것이 아닙니다. 내가 오늘도 저주받아 죽을까 두려워하는 것이 신앙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으니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신다는 그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게 그게 신앙인입니다. 그리고 신앙인으로서 우리는 나의 행실과 나의 열매와 나의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져 나간다는 거예요. 딱 한마디만 더요. 복받기 위해서 예배하고 헌금하고 전도하고 그런 것이 아니에요. 예배 빠질 때마다 그러면 저주했으면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벌을 내리셨으면 우리는 이미 지금 뼈가루도 없을 겁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을 믿는 자이기 때문에 예배하는 겁니다. 복과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을 믿는 자니까 예배하는 것이고. 그런데 하나님은 참 이해가 안 가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